할렐루야. 아멘. 산돌로 세워져가는 안산동 산교회의 3부 예배로 초대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벌써 9월의 첫 주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요, 자켓을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거리 단계가 또 4단계가 유지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절과 같이 좀 식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또 예배하실 때는 그런 마음들을 좀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서는 그런 귀한 오늘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오늘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작고 보잘것없어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작고 보잘것없어도, 작고 보잘것없어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나의 시선을 주께로, 나의 시선을 주께로, 빛이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하죠. 내 의와 짐을 내려놓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의와 짐을 내려놓고, 내 의와 짐을 내려놓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찬양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이번에 2절 가사로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 다시 한번 2절 가사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오늘 예배 시간이 그렇게 확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여러분들의 결단의 고백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대면 비대면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거룩한 예배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지만 이웃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연약함과 이기심의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거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닫힌 것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의 각 분야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밝은 미래가 도래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중보기도와 세계 열방의 선교에 힘쓰는 교회로 계속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산돌 성경 읽기 복습을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며 산돌로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체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대학부 청장년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잃지 않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능력 가운데 이끄실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마음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성현 남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결단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신 말씀을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이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엔게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9월 5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각각 있는 곳은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또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과 이어서 다시 한번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사실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같이 살펴보고 들을 이야기가 참 많지만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백성의 사랑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 다윗을 시기한 사울 왕이 급기야 다윗을 죽이려 하죠. 이제 그때 당시의 이야기 사건들은 사무엘상 18장부터 쭉 전개가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시며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들의 어떤 진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고 다윗은 살기 위해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처음에 다윗은 몇몇 부하와 외롭게 도주를 했지만 이후 이스라엘 곳곳에서 억울한 사람, 괴롭당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이런 이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합류해서 다윗의 무리가 어느덧 6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과 다윗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계속되던 어느 시점에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벌인 직후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 이 다윗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유대 광야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로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바로 이 엔게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엔게디는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표기되어 있고 우리는 보통 사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그 서쪽에 있는 그 바다의 바로 서쪽 편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그 일대는 기본적으로 광야인데 엔게디만 물이 있고 샘이 흐르고 또 그곳에 수목이 가득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니까 여러 동식물이 서식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특히 이곳은 산염소로 유명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아이벡스라고 부르고 우리말 성경에는 들염소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산염소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지명을 샘을 뜻하는 에인, 그리고 염소를 뜻하는 게디, 염소의 샘이다. 그래서 엔게디가 이름이 된 겁니다. 이 샘 주변은 사실 온통 광야입니다. 그 샘이 흐르는 곳만 폭포도 있고 나무와 풀도 있지만 그 옆에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다 저렇게 안반 절벽 광야입니다. 저는 절벽 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 염소들이 살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용케 저 위에 올라타면서 염소들이 사는데 2절에 보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들염소 바위는 바로 엔게디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사진에서도 아까 보신 데도 약간 중간에 이렇게 굴 같은 게 보여요. 저건 좀 작은 편에 속하고 굉장히 크고 넓은 천연 동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대체로 이스라엘이 석회암 집안이기 때문에 지하수나 또 땅으로 스며든 빗물이 동굴들을 만들게 되는데 동굴이 꽤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지역을 지나면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쉬어가는 곳으로 동굴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양우리로 사용을 하죠. 바로 그 동굴 중 하나에서 이제 사울과 다윗이 조우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 수색 작전 중에 뒤를 보기 위해서 그 양우리로 썼던 굴들 중 하나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를 보기 위해서, 뒤를 보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발을 가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개역 개정 전에 그냥 개역 한글 성경이었던 시절에는 발을 가리다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이나 또는 옷으로 발을 가린다, 이게 무슨 뜻인가? 발을 가린다는 표현을 이제 사사기 3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참고해서 성경학자들은 발을 가린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도 새로 번역할 때 뒤를 보러 갔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하지만 발을 가린다는 것을 낮잠을 잔다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중해 지방 또는 동남아 아주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꼭 낮에 잠을 잡니다. 너무 더워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낮잠 자는 문화가 있죠. 해지고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때에, 그리고 사울이 지금 광야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뜨거운 광야를 지나가다 다윗을 추격하다가 좀 지친 몸 쉴 겸 해서 동굴로 들어가서 낮잠을 잤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간 게 용변을 보러 간 것인지 낮잠을 자러 들어간 것인지 어느 쪽으로든 해석은 할 수 있겠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에 노출되는 연약한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울은 사냥꾼이에요. 다윗이 이제 약자고 사울은 강자예요. 그런데 그런 강한 사울이 엔게디 동굴 안에서는 순식간에 완전히 무장이 해제된, 어떠한 공격과 위험에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동굴 안에는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찾아다녔던 다윗과 그 부하들이 저 동굴 안쪽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내가 지금 힘이 있다, 강하다, 넉넉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사울의 모습처럼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력하고 연약한 자리로 뒤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속삭입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사실 좀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언젠가 사울을 넘겨줄 테니 네가 네 뜻대로 해도 된다고 말씀을 정말 하셨는가?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모든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지 가능성은 있으나, 적어도 이 사무엘상의 그 성경 기록 전체의 흐름을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 같아요. 늘 사울을 피해 도망만 하다가 이제는 사울이 우리의 먹잇감이 된, 상황이 역전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과장해서 말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정확하게 이게 이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닌데 상황만 보고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또는 뭐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뭐 은혜를 받는 어떤 시간 중에 마음에 어떤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생각, 마음에 든 생각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또 그분의 뜻하심을 그런 걸 관찰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분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100%는 아니죠. 절대적이진 않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고 확신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아닌가 봐 할 때가 있어요. 인생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겉으로 인정은 못하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어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섣불리 판단한 것 같아요 라고 인정을 대체로 안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겠죠. 끝까지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그냥 어물쩍 지나가든지, 이게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윗에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별말은 안 한 것 같은데 행동으로 옮깁니다. 전쟁터에서 단련된 다윗은 사울이 전혀 눈치 못 채도록 아주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이제는 사울이 사냥감이고 다윗이 사냥꾼이 됐어요. 4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접근한 건 알겠는데 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옷자락을 벤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는 의미로 겉옷,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긴 옷을 입었잖아요. 이런 그림에서 많이 봤겠지만 그 겉옷의 자락, 끝자락 앞에 2개, 뒤에 2개, 옷술을 4개를 달아요. 파란 실로 옷술을 짜서 다는데 그 옷술은 바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대 중동이나 근동에서 왕이 입는 옷을 관찰을 하면 이 왕복의 끝자락에 옷술이 많이 달려 있어요. 이 옷술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왕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은 그냥 옷끝을 의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고 또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술 장식이 있는 부분이에요. 겉옷 자락은 결국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 자락을 베었다는 것은 이제 끊어지는 거잖아요. 언약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옷술이 끊어졌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내가 당신을 끝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정말로 사울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해칠 의도를 가지고 실행하기 전에 먼저 상징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술이 달린 옷자락을 먼저 싹 베면서,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죠?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낸 즉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사울 왕의 옷을 베서, 옷을 벤 것만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건 아니겠죠?
정말로 해칠 의도를 품은 것에 대한 가책을 다윗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조용히 돌아와서 아무리 사울 왕이 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니 절대로 사울을 해치지 말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자기 볼일 다 보고 동굴을 나와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다윗도 굴 밖에 나와서 멀리 있는 사울에게 외칩니다. 나의 주 왕이여. 이렇게 왕을 부르니까 사울이 돌아보죠. 사울이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내가 정말 폐하를 해치려 했다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폐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동굴에 있었지만,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폐하와 저와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잘라냈던 겉옷 자락을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사울 왕이 울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장 후반부를 보시면 사울 왕이 회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하게 대했구나. 네가 정말 의인이다. 하나님이 너의 선한 행동을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히 20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은 나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안다. 이스라엘이 너의 손 안에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네가 나중에 왕이 되면 복수하지 말고 우리 집안 좀 잘 봐다오. 이렇게 당부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하고 각각 자기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4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선 이 다윗과 사울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보았으면 합니다. 우선 다윗은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라며 힘들어하는 인생의 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4장을 보면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잖아요. 다윗이 기회가 있었던 것 같지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서로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는 것 같이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지요? 하지만 사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 25장부터 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사울 왕은 또 다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도피 생활을 계속하면서 점점 더 힘들고 피폐해집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선택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 인간관계,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먼저 생각해야지,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내 딴에는 그래도 내가 애쓰겠다고 용납하고 내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길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애썼는데 믿음의 길이 이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그대로 가려고 애썼는데 결과가 안 좋아요.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일이 이렇게 됩니까? 라는 원망이, 질문이 올라오는 상황들이 있죠.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나 믿음으로 했는데 힘들어지고,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이런 처지입니다. 한편 사울은 어떤가요? 사울은 생존을 위해서라면, 살기 위해서라면, 또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인생의 표상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훌륭하고 잘 났기 때문에, 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시기를 한 건 아니에요. 다윗 자체가 사울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을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볼 때마다 자기의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두렵죠. 그래서 사울 왕은 내가 살겠다 하고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압니다. 다윗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점 찍으셨다는 것도 다 알아요. 24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내가 안다. 알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알지만 살려면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럼 뭐 죽으란 소리냐? 나도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과연 사울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 말씀에서 배운 게 그게 아닌 줄 알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성경하고 현실은 다르다.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요즘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영끌, 영혼을 끌어서 뭐 한다. 대체로 여기서 말이 나왔죠. 영혼까지 끌어서 아파트를 뭐 대출받아 구입했다, 또는 뭐 주식에 투자했다, 또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 이럴 때 이제 영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뭐 제가 투자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투자 자체를 뭐 나쁘다고 정죄할 수는 없죠. 사실 투자 행위 자체는 선악을 판단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무엇인가를 심고 경작을 하면 열매를 맺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투자 활동은 일종의 심는 행위, 플랜팅, 심는 행위의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동기가 문제죠. 왜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불안해서, 두려워서.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런 투자에 너무 과열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 그런 것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전에 좀 심정은 좀 이해하려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으니까, 뭐 직장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여기 이제 우리 어른 세대 많이 계시지만 그때하고 지금은 또 다르거든요. 그땐 그래도 뭐라도 하면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환경에서 불안하니까, 이러다가 나만 도태될까 봐 걱정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좀 과열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 또는 뭐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바람직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위험한 줄 알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지.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 라고 하면서 맹렬히 달려가는 것이 영끌이라는 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윗을 맹목적으로 추적하여 죽이려고 했던 그 일에 매달렸던 사울 왕도 영끌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 모습이 어떤가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펴봤지만 사실 뭐 나는 다윗 같아, 나는 사울 같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 어떤 때는 다윗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약자의 처지에 있지만 또 어떤 때는 사울처럼 욕망과 불안에 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영끌하며 살아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안에 어떤 사울이 있나, 또 내 모습에 어떤 다윗이 있나, 이런 우리의 진실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식 없이 아뢰고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 내 모습이 어떤가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개입하셨다는 말씀이 있나요? 없습니다. 24장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서 뭘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멈추셨나요? 멈추신 것 같긴 한데 근데 나중에 사울이 바뀌지 않잖아요. 계속 또 그렇게 하잖아요. 상황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요. 다윗은 이후에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셨어요. 단지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또는 상황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울을 치시거나 상황을 바꾸시는 일 대신 다윗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듯이 다윗은 이 지긋지긋하고 억울한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엔게디 동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겐 분명히 그 기회를 붙잡을 의도가 있었어요. 부하들의 말처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같아. 사울을 쳐야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사울 치라고 주신 기회야. 정의를 실현할 기회야 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왕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다윗은 변화된 마음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급한 마음도 인간적으로는 있지만 다윗의 변화된 마음은 이 매우 힘든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기회를 붙잡습니다. 사는 기회가 아니라 순종하는 기회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킨 역사이죠.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악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는 참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이 불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볼 때 저는 다윗이 사울을 너그럽게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보복당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보복하실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봐주거나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길 원합니다. 보복 당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리를 해보죠. 사울왕 변한 거 없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환경 변한 거 없습니다. 도망자 신세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 이 일을 겪고 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댁에 가셔서 시편 57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편 57편에서 다윗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이 절박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원수들이 지금 나를 쫓고 있다, 어떻게 좀 해달라 탄원합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억울하고 힘들고 간신히 버티는 현실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 다윗의 인생이 캄캄한 밤이에요.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캄캄한 밤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다윗에게 새벽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겠습니까? 사울을 처치하면 새벽이 오나요? 환경이 바뀌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밤의 어둠이 끝나고 새벽빛이 시작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다윗이 새벽을 깨우겠다고 한 이 시편 말씀의 의미는 아직 앞이 캄캄하지만 내 인생이 아직 한밤중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아침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시며 일하셨습니다. 엔게디 동굴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발견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거나 또 아픔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겁니다. 그러나 설령 지금은 딱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버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곳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내 마음이 확정될 때에 엔게디에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비록 주중에는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의심도 들고 절망도 들고 괴롭고 한탄도 많지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참 답답하고 괴롭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어느덧 내 마음이 바뀌고 사실 어쩔 때는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기도할 마음도 예배드릴 마음도 전혀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이 너무 공고하면. 그런데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가 마음의 귀를 연다면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이니까 오는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는 고민과 씨름 가운데서 내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물론 때때로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오는 고난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고난이 다 시험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연이 또 다양하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시험이네, 이것은 징계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길인가? 이 분별력을 키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 고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동산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의 시험과 연단을 통과할 것입니다. 상황만 보고 이 기회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길을 분별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연단받는 이 시험과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내 마음부터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고난을, 그 고통과 비극을 부활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과 합쳐진 예수님처럼 완성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내 인생은 어떠하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싶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2개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다윗과 사울을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볼 때에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처럼 쫓기고 약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때때로 어딘가로 숨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인생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에 등 떠밀려서 이것이 잡아야 될 목표인지 아닌지 분간도 못하고 그저 달리기만 하는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는가?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다윗 또는 얼마나 많은 사울이 있는가 질문하면서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바꿔주신 마음을 따른 다윗처럼 나도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마음으로 순종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순종할 힘과 은혜를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 안에 다윗처럼 약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같이 계시는 게 맞는지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 다윗과 같은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또는 사울처럼 두려워서 또는 욕심에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맹목적으로 살았던 어리석은 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내어놓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 같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밤을 끝내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새벽을 시작합니다. 라고 그 자리를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어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동산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 마음이 먼저 바뀌어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구나 경험하고 그 은혜로 오늘도 일어나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그 부활에 합쳐졌으니 반드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손에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꾸 보잘것없어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앞이 캄캄할 때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와 짐을 내려놓고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걸음이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빛이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시선을 주께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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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닦아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전도는 특히 관계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하기에 주변 많은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저 또한 잘 전달이 될까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아이 컨택을 통해 더욱 집중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온라인이라고 해서 크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자와 전도자와 예수님께서 함께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서로 눈치 안 보고 좀 편한 공간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도 잘 되고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고 장소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집사님 tell me the gospel. I want to praise the Lord and serve the Lord. I praise the Lord and He helped me so much. And my family is very happy now. 평소에는 이제 저의 현실적인 생활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이 됐었는데 천국이라든지 뭐 예수님이라든지 이런 몰랐던 부분에 조금 더 제가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고요. 받기 전에는 이제 착한 일만 하면 무조건 이제 천당 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믿음으로 오직 구원자는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Many changes in my life. I learned to pray in the Lord and praise the Lord, and I want to serve the Lord. And I want to tell to the people that Jesus Christ is one and only Savior and one and only Lord and King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25기 전도폭발 비대면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9월 13일 월요일까지이며 9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줌으로 훈련이 진행됩니다. 전교인을 대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안내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등록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6일 주일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학습, 입교, 세례식이 진행됩니다. 문답교육은 교구 및 부서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9월 25일 토요일에 문답식이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은 9월 12일 다음 주일까지이며 각 교구 교육자 및 부서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당 1층 지하 주차장 보수 공사로 인해 9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월 11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간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 5일 오늘부로 보직 변경이 있습니다. 3교구 담당으로 장성은 목사님, 청년교구 있는 공동체 청대 팀장으로 노현성 목사님, 목회지원실 목회비서로 안승은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10월 3일부로 변경되는 국협력 목사 보직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0월 3일부터 시행되는 2022년 교구 배치가 주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9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사랑부의 특별한 여름과 동빈 아카데미 셀 세미나로 함께 걷는 겸손한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 외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복습하기를 통해 생명의 떡을 나누는 방 복덕방이 9월 6일 내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복덕방 홈페이지에 각 시즌별로 날마다 올라오는 말씀 길잡이, 그림 성경, 오디오 성경을 통해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은혜의 한 줄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되는 QR코드를 통해 오픈 카톡방에 참여하시면 서로 격려하며 함께 말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큰 은혜 누리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0월 3일까지에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 2, 3, 4,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 온라인 신청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육자의 안내를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외에 다른 예배 관련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세 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0교구 김상문 집사님, 박신혜 집사님 가정, 23교구 장흥윤 성도님, 모미자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김희철 군과 최미란 양의 결혼 예식이 9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뒤에 우리 김성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공고한 우리의 자신 또는 사울처럼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각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윗처럼 먼저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은혜를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마다 누리고자 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인생과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